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비다라 하는 그러한 제자, 그 여제자를 살려주는 사건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 이 여성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고침받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주된 사역이 유대 남성 중심적인 사역으로 시작하여서 여성으로까지 지금 확대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나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10장, 11장이 거치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 선교,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먼저 떠올려지고 이방인 선교를 바울이 먼저 시작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한 베드로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땅끝으로 가는 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주된 인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듣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연관지어서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고넬료를
그 로마 군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여기 소개가 끝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 회사에 그 지원서를 낸다거나 그러면 이력서 같은 걸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저런 스펙들이 쭉 이제 쓰여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이방인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설명하는 부분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간단한 그 소개보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설명하는데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힘에 부치도록 구제하는 사람, 그냥 형식적인 생색내는 구제가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많이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늘 나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넷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몰랐지만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도 지내던 그러한 그 에티오피아 넷이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걸로 우리가 소개되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늘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늘 베드로 사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훨씬 유명한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다가오지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는 이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입니다. 이 당시에 백부장이면 굉장히 큰 지위를, 그 지위에 있고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 위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군단이 주재하면서 필요할 때 그 군단에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백부장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껄끄러운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자기에 먹을 것을 담아두시고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초청할 때에 뭔가 다 껄끄럽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에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이렇게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명령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지만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좀 낯선 그런 명령들이 주어졌지만, 그와 같은 명령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바울의 삶이나 아나니아의 삶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명령을 듣는데 이 명령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이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온 집안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게 되고, 베드로도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면 참 이렇게 뒤를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보면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올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뒤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네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네 제가 기꺼이 고넬료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울을 찾아가고 고넬료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껄끄러운 그런 명령, 마음으로부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뒤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 순종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아직 정신이 들지도 않았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미 찾아와서 말합니다. 같이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 이제 답을 줘야 됩니다. 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내가 원할 때에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하지 않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좀 껄끄럽지만, 그리고 그냥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명령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갈 때도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넬료를 찾아오신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새벽에 저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내켜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